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우리는 고난을 싫어하지요. 우리는 고난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의 다른 면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고난도 유익할 수 있구나. 고난이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줄 수 있구나.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살면서 고난을 당하지요. 고난을 원하지 않는데 피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유익이라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고난 속에 그 유익함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도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도 낙심할 일들이 많이 생기죠. 선을 행하는데 어려움과 힘든 일, 오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고, 악하게 사는 사람이 더 잘 풀리는 것 같고, 그 선을 행하다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래서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말라. 선을 행하는데 낙심하는 일이 생겨도 선을 행하는 일을, 계속하는 일을 포기하지 마라. 그러면은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좀 이런 그 예화가 좀 이렇게 가벼운 예화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운이 많이 남아요. 그런 예화가 있는데, 무슨 예화냐면 어떤 주인이 종들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내가 갔다 올 동안 이거 반드시 해놔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내가 지정한 항아리에다 채우라는 그 지시를 하고 주인이 어디를 간 거죠. 그 종들이 이제 그 주인이 시킨 대로 그 항아리에다가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계속 붓다 보니까 안 차는 거예요. 그 왜 안 차나 보니까 항아리에 금이 가가지고 다 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을 길러 갔다가 오는 동안에 또 다 새버리고, 또 부어놓고 또 가서 물을 길러 오는 사이에 또 다 새버리고. 그러니까 이 좀 머리가 잘 돌아가는 이 종들은 해봤자 소용없다. 그러니까 하는 일들을 포기해버립니다. 중단해버리죠. 그런데 그 가운데 우직한 종이 있었던 거예요. 우직한 종. 그러니까 주인이 채우라 그랬으니까 그냥 항아리가 찰 때까지 갖다 물을 깃는 거죠. 근데 차요, 안 차요? 안 차요. 다 새요. 갔다 오면 또 새고, 또 갔다 오면 새고. 그래도 주인이 시켰으니까, 채우라 그랬으니까 계속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계속해서 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일? 우물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우물의 물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그 우물에 주인이 넣어뒀던 보물이 그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 보물을 찾아서 주인이 왔을 때 주인에게 돌려드리니까 너를 위한 거다. 너를 위한 거다. 이 예화의 이야기가 좀 유치할 수도 있고 가벼울 수도 있는데, 근데 왜 여운이 많이 남냐면 우리 삶에 그와 같은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그냥 어떤 일을 하는데, 신실하게 그 일을 하는데 그냥 낙심이 돼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일을 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그 일을 신실하게 하긴 하는데 그냥 그 낙심이 자꾸 되고 의미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신실하게 그 일을 계속 하다 보면 내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저 반대쪽에서의 축복이 내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우리들은 살면서 많이 경험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는 아주 절망적인 어려움을 당한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의 이야기예요. 회당장이라고 하는 이런 사회적인 신분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이 사람이 12살 된 사랑하는 딸이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어서, 그래서 아무리 의사들을 통해서 뭐를 통해서 고칠래야 고칠 수 없는 그런 절망에 놓였을 때, 그때 이 회당장이 그 절망적인, 이제 의학적으로 의사들을 통해서 고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길이 다 막혔을 때 이 회당장이 그때 포기하지 않고, 그때 낙심하고 모든 걸 다 놔버리질 않고 그때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때까지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예수님이 그때 눈에 들어오고, 예수님이 보이고, 그동안 신경을 쓰지 않았던 예수님이 이제 자기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의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이 회당장이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신분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제발 제 딸 좀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회당장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회당장을 따라서 회당장의 집에 그 딸을, 죽어가는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가는 내용이에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서 이리저리 밀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도중에, 그 가는 길 도중에 한 이름 없는 여인이 끼어드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 속에 12년 혈루증 앓던 여인이 12년 동안 모든 용하다는 의사들 다 찾아다녀봐도 고침받지 못하고, 그 12년 동안 고치려고 몸부림치는 속에 모든 병원비로 모든 재산은 다 날리고 오히려 몸은 더욱더 악화되고, 그런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가면 모든 병자들이 고침받는 데더라, 모든 귀신 들린 자들이 낫는 데더라. 그러니까 이 여인도, 회당장도 그렇지만 이 여인도 뭐예요? 절망적인 환경,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의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적인,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 절망의 상황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공통점이 이 회당장과 이 12년 혈루증 여인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주일날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걸 강의를 합니다. 제가 인천열린교회를 개척하고 처음으로 주일 낮예배 때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을 처음으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하필 마가복음이냐? 이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통해서 저는 이 주일날 이 마가복음 강의가 계속되는 동안에 여러분들과 저는 무의식 중에 의식 중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끊임없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삶이 뭐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삶이 뭐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믿음의 삶이 뭐냐라는 것들을 우리들이 계속해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이 복음서는,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 입체적으로 기록을 해서 보여주는 게 사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유대인들에게,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어온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우리들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은 그 유대인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설명해 주고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은 이방인의 관점에서, 특별히 로마 그리스도인들, 이방인의 관점에서, 이방인들은 성경적인 배경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설명도 해주면서 이 마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주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사도행전과 연결돼서 누가복음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다음에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제 이 누가복음은 특별히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런 신분이 높은 사람에게 이제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상세하게 설명을 한 것이 이 누가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사람을 뛰어넘는 그분의 본체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들을 또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다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약 33년간의 삶을 사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쭉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은,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죠. 여러분이 정민철 목사 때문에 교회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도대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이 마가복음을 이제 쭉 강의를 하면서 하나둘 알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회당장 야이로의 그 삶과 그 사이에 끼어든 이 혈루증 앓는 이 여인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뭔지, 진짜 제대로 된 믿음이 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회당장이나 이 12년 혈루증 앓던 여인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너무나 어려운 현실을 만난 거예요. 자기들의 힘으로 이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 모든 의사,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 세상적으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어려움의 문제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고, 예수님께 나오게 했고, 영적인 믿음의 세계에 올바로 들어가게 하는 축복을 그들에게 안겨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도전하는 겁니다. 너희들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믿는 게 뭔지 가르쳐 줄까? 그거는 뭐냐면,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살 때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지, 근데 어떤 어려움과 고난은 너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데, 근데 너희들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너희들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 그때 포기하지 마. 너희들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때 포기하지 마. 그때 하나님을 바라봐. 그때 하나님을 찾아. 그때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 너희들의 어쩔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부르짖어. 그러면 너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정말 축복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축복이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거야. 그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회당장은
죽어가는 딸을 도대체 어떻게 할 길이 없어서 회당장이라는 신문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달려와서 그 앞에 엎드려서 제발 내 죽어가는 어린 딸을 좀 살려주세요라고 그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겸손하게 예수님께 달려나와서 부르짖었을 때 딸이 살아나는 역사를 체험한 거예요. 12년 혈루증 앓던 여인은 의사들을 통해서 고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12년 동안이나 용하다는 의사들을 다 찾아다니고 자기 모든 재산을 다 쏟아 부었어요. 근데 고치지 못하고 더 악화됐어요. 재산은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때서야 예수님을 찾았어요. 염치 없죠. 염치 없죠. 진작 예수님 찾을 것이지. 12년 동안이나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모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찾고 찾다가 결국 더 악화되고 다 잃어버렸어요.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나오는데 예수님께 드릴 돈도 없어요. 염치도 없어요. 왜? 12년 동안 헛된 곳에서 다 탕진하고 그리고 이제 패배자가 돼서 주님 앞에 나온 거니까. 오늘 성경은 그래도 예수님께 나온 게 잘한 거야 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야. 그게 진짜 믿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여러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 앞에 있을 때 그때도 계속해서 인간적인 비열한 방법으로 몸부림치는 여러분이 아니라 항복하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겸손히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 찾으려고 할 때 또 가로막는 게 뭐냐면 나의 부족함이에요. 여기 12년 혈루증 앓던 여인 뭐죠? 내가 무슨 염치가 있어서 예수님을 찾지? 12년 동안이나 다른 곳에서 다른 의사들 찾아 헤매고 그러면서 모든 재산 다 탕진했는데 더 악화됐는데 내가 헛된 곳에서 다 낭비했는데 내가 이제 와서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헛된 곳에서 다 탕진하느라고 이제 예수님께 나갈 때 뭔가 좀 가치 있는 거라도 들고 갈 것이 없이 모든 것이 남은 게 하나도 없는데 그냥 단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고 그저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야만 되는 오직 그거밖에 없는데 그런데 내가 이제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가려고 했더니 다 가로막는 게 내 자신의 부족함인 거예요. 염치가 없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래도 예수님께 나온 게 잘한 거야. 그게 믿음이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이 여기 26절에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고 아무 효염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라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무리를 헤집고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28절은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참 이 여인이 절망 속에서 참 특별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거라는 이 믿음, 이 엉터리 같은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수많은 난관을 물리치고 지금 예수님에게는 수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고 예수님께 도대체 가까이 갈 수 없는데 이 여인은 해치고 가서 결국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왜? 그 믿음이 그 힘을 그 여인에게 준 거예요. 사람들을 뚫고
뚫고 뚫어가지고 결국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옷자락을 만질 정도로 이 엄청난 힘을, 그 믿음이,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거라는 그 믿음이, 그 힘을 그 여인에게 준 겁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율법에 의하면, 구약 성경 율법에 의하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몸에 피가 계속 흐르는 이 병을 가진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고, 그 부정한 여인이 그릇을 만지면 그 그릇이 부정해지고, 그 부정한 여인이 사람을 만지면 그 여인의 몸에 닿는 모든 것들은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그 수많은 사람들을, 에워싸미는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과 부딪혀야 되겠어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숨기고. 왜? 나을 거라는 믿음이.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만지잖아요. 그럼 율법에 의하면 예수님이 그 순간 부정해져야 돼요. 근데 이 여인이 정결케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갈 때 진짜 해결이 있는 거예요. 진짜 인생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나갈 때. 이 여인이 잠든 순간 몸이 낫는 것을 본인이 느꼈어요. 예수님도 예수님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크게 외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에워싸서 예수님의 몸에 부딪히는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31절에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면 누가 내게 손을 대었나 물으시나이까? 근데도 예수님은 계속 찾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떠밀려서 예수님의 몸에 내 몸이 닿은 것과 믿음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만진 것은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똑같이 몸이 닿았어도 이리저리 밀려서 닿은 것은 아무런 효력이 안 나타나요. 그런데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이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겐 치료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1:1 관계. 하나님이 우리와 1:1 관계를 맺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셔요. 근데 여러분, 그런 관계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요구되는 게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밀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요구되는 게 있어요.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실까요? 지금 이 여인은 엑스트라예요. 주인공이 아니에요. 지금 주인공은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죽어가는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와서 청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회당장 집에 가고 있는 그 도중에 이 여인이 끼어든 거예요. 끼어든 거. 나쁘게 말하면 방해한 거예요. 지금 삽입된 내용이에요, 이 여인의 이야기는. 근데 중심 내용이 돼버렸어요. 삽입된 내용인데 중심 내용이 됐어요. 엑스트라인데 주인공이 됐다고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 사회적으로 유명하고 높은 계층의 영향력 있는 사람의 요청을 받고 그 집에 가서 그 딸을 살리러 가는 도중입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의 이름도 없는 여인, 가진 것 없는 여인이 끼어들어서 그 일을 지체하게 만들고 그 회당장, 급한 회당장의 그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기꺼이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모든 것을 집중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그 급한 발걸음을 다 멈추고 그 여인을 찾고, 그 여인이 숨길 수 없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가 그 예수님을 만진 것, 고침받은 것, 모든 걸 수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간증하고, 이런 지금 시간이 계속 지체되어지는 이런 시간 속에서 예수님이 오히려 이 여인이 주인공처럼, 회당장 야이로가 아니라 이 여인이 주인공처럼 여인에게 온통 모든 것을 집중하신 이유가 뭘까요? 불쌍해서요? 가난해서요? 가진 것 없어서요? 아닙니다. 믿음으로 만졌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만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핑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뭐 하나님이 차별한다고,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지만 이 여인 아무 무명의 여인이에요. 이 회당장은 이름도 있잖아요. 야이로. 이 무명의 여인이에요. 다 탕진하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여인이에요. 근데도 그 여인에게 집중하잖아요. 왜? 믿음으로 만져서, 믿음으로 나와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집중하십니다. 여기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치료하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말하죠. 34절,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따라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게 뭐랑 대조가 되죠? 회당장이 자기의 죽어가는 12살 된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간청하죠. 회당장의 딸은 죽어가는 자신을 위해서 대신 간청해주고, 대신 아파해주고, 대신 모든 것을 다 해줄 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이 12년 혈루증 앓던 여인은 없어요. 그런 아버지가 없어요. 대신해 줄 사람이 없어요.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자기를 대신해서 뭔가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몸에 부딪히면 안 되는데 그걸 숨기고 이리저리 부딪히면서 예수님의 옷자락까지 자기 자신이 만져야만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딸아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회당장이 자기 12살 된 딸을 부르는 거랑 비교가 되겠어요? 예수님이 딸아라고 불러주는데, 여러분,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렵다고, 불가능하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찾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생각 못했던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여기 이 여인 자격 없잖아요. 12년간 헛된 데서 그 12년간 다른 데서 고침받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재산 다 탕진했잖아요. 이 여인이요, 아무런 자격 없어요. 근데 막바지에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간 거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딸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부럽지 않은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보다 먼저 고침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말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 찾으세요. 하나님을 부르세요. 간구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잘했다
그래 바로 그거야, 잘했어 하면서 정말 좋은 결과의 열매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는 도중에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옵니다. 그리고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합니까? 예수님 와봤자 소용없어요. 이제 예수님 헤어지시고 그냥 장례식 치릅시다. 35절,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인간적인 작은 신락 같은 기대마저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포기하죠.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혈루증 여인이 원망스러울 수 있고 지체하신 예수님이 원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회당장은요, 끝까지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이 회당장에게 사람들이 와가지고 죽었어요, 예수님 더 괴롭힐 필요 없어요, 예수님 와도 소용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회당장에게 36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무슨 말이죠? 포기하지 말고 계속 믿어라. 포기하지 말고 계속 믿어라. 그래서 회당장은 예수님의 말씀을 또 붙듭니다. 그래서 죽었대는데 예수님과 헤어지지 않고 예수님 모시고 집에까지 갑니다. 갔더니 또 절망적인 상황이 또 그를 엄습합니다. 사람들이 죽은 아이로 인해서 떠들며 울며 통곡하는 겁니다. 아, 진짜 죽었구나. 근데 예수님이 그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에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왜요? 그들은 그 아이가 죽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 비웃은 사람들의 문제는 뭐죠? 그들은 아이가 죽은 현실은 알지만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비웃어요. 여러분들이 현실, 이 세상을 살면서 현실만 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비웃으면서 사는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할 필요도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오늘 본문은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당장은요, 끊임없이 환경적으로 볼 때는 끊임없이 이 회당장을 절망으로 어둠으로 여러분 계속 몰아갑니다. 회당장은 환경적으로. 그런데 회당장에게 예수님은 끊임없이 포기하지 마, 그래도 포기하지 마, 그래도 포기하지 마, 그래도 포기하지 마, 믿어, 포기하지 마. 여러분, 환경은 계속해서 절망으로 계속 어둠으로 나가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라고 믿으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첫 번째, 딸이 죽어갈 때 포기할 수 있었죠. 이거 고칠 수 없는 병이야. 장례식이나 준비해야 되지. 근데 회당장은 포기하지 않고 사회적 신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가서 엎드려서 간구했습니다. 살려달라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갔어요. 그랬더니요, 혈루증 앓는 여인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지금 급한데, 한시가 급한데 자기 집으로 고쳐주기 위해서 가는 발걸음이 자꾸 지체됩니다. 그래도 다 때려치고 포기하지 않아요. 결국에는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힐 필요가, 예수님이 와도 소용없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그래도 믿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회당장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모시고 집으로 갑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통곡 소리가 납니다. 떠드는 소리가 납니다. 정말로 죽은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회당장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딸이 살아나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심각한 고칠 수 없는 질병과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죠. 근데 그들에게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포기하는 대신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서는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이 치료받았고 죽은 회당장의 딸이 살아났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똑같이 지금 이 본문의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들도 모양은 달라도 인간적으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때 절대 포기하지 마. 그게 믿음이야. 포기하지 말고 그때 하나님을 바라봐.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도전하는데, 근데 그 결과가 여기 혈루증 여인과 회당장처럼 살아나고 고침받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그 결과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렇지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고침받고 살아나지 혹시 않았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한 이면에서 좋은 것으로 응답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것으로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믿음의 역사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여기 마가복음 6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예수님이 그 사건이 있은 후에 고향으로 가시죠. 그래서 안식일에 고향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십니다. 그랬더니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는 이 사람이 받은 이 지혜와 이 예수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의 형제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배척했죠, 동네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려고 하지 않고 선입견을 가지고 육신적으로만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 결과 믿음으로 반응한 앞에 두 예와는 전혀 다르게,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자기들의 얄팍한 지식, 경험, 관계 이런 걸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믿음을 도대체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믿음이 요구되는데 이 동네 사람들은 오히려 더 큰 축복을 받아야 될 고향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 결과 뭔지 아십니까? 5절에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예수님에게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그 능력을 행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면, 믿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지위나 경험이나 물질이나 학식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힘들고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가려고 할 때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나가십시오. 뻔뻔해도 나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이제는 틀렸다고, 늦었다고, 다 끝났다고 생각되는 상황이 또다시 우리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라고,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하루하루의 현실의 삶에서 우리들이 살아내야 될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